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요한복음 10번째 강의를 하는데,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보고 믿는 신앙에서 듣고 걷는 신앙으로. 이게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교재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43절부터 45절까지는 주제가 뭡니까? 갈릴리로 가시다. 어디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43절부터 4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러분 그 앞전 우리 4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이제 메시아 되심을 알고, 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사람들이 그래 그 와서 예수님에게로 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두시고, 자,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틀이 지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제가 그 밑에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을 써드렸죠. 거기 적어드렸는데, 우리 고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2절. 다시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사경회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그렇게 쭉 했는데,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 이게 42절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시구나.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뒤에가 좀 다르기 때문에,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갈릴리로 가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로 다시 가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갈릴리로 가셨는데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 가도 존중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갔는데, 자, 4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했대요?
아니, 그러면 존중을 받는 거예요?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44절의 내용하고 45절의 내용하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접을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면서 영접한 그 영접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거기 45절에 보면 영접한 이유가 45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보았고, 그거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걸 구주신지 아닌지 이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맞아들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소 좀 껄쩍지근한 듯한 그런 게 이렇게 막 느껴지잖아요. 아,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과 제자들의 영접의 차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거기에 보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거기 적어드렸어요. 이제 요거가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잘 풀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아멘.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앞쪽의 부분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의 내용과 이유와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는 뭐예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보리떡이 몇 개예요? 내가 혹시나 하고 묻는 거예요. 자, 보리떡이 몇 개예요? 5개. 물고기가 2마리예요. 오병이어. 자, 이걸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인단 말이에요. 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왜? 저분만 있으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우리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니까 그분이 하신 일만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가 그렇게 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요. 자, 6장 15절.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으로 삼을 것 같으니까 혼자 산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내용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내용들, 이 내용들이 오늘 요 43절부터 45절까지 쭉 이제 그 저변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다시요. 자,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자,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 명절에.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맞아들였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왜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놓고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까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으로 오병이어 그 기적을 통해서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로 알고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적 있으면 좋겠죠? 경험했으면 좋겠죠? 내 삶에 펼쳐졌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우리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기적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관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기적만 있으면 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적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내 삶에?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여기까지 나가는 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누가 보여줬느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내용이 고스란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다. 이제 요 46절부터 54절인데 여긴 조금 기니까 우리가 좀 나누어서 좀 읽을게요. 자, 첫 번째로 무엇이 나오냐? 자, 절망의 끝에서 만난 생명. 자, 그 내용. 자,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지금 막 찢어지는 거예요. 왕의 신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먹을 때 오늘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고관대작이에요. 이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은 뭐냐? 지금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자, 그럼 질문.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자, 46절을 보세요. 가버나움에 있던 이 사람 신하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갈릴리 가나. 가나의 유명한 특산품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장소였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자, 몇 킬로 정도 됐을까요? 네, 거기 적혀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다 적어놔요. 네, 그래야 집에 가서도 봐도 요거지 안 잊어버리거든요. 자, 30km를 지금 온 거예요. 지금 30km를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자마자 47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오게 된 내용들이에요. 왜 오게 됐나?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누구 보냈어요? 직접 갔어요? 직접 갔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게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30km 같이 가주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앞에 서셔서 그래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의 발걸음이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신하였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에요. 왜요?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권세로 뭘 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누구를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 찾아가야지. 그리고선 30km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가 거기에 30km가 넘는 어떤 길이라고 썼어요? 오르막길이라고 썼어요. 왜 오르막길이라고 제가 썼을까요? 예? 예? 힘들 것 같아서요? 자, 5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1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지금 그렇게 지형이 그런 거예요. 지형이 지금 그래서 오르막으로 이렇게 가서 쭉 갔던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다시 가던 길에 나중에 종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올려왔어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왕의 신하입니다. 내가요,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내 말 잘 따르고 또 왕이 나를 신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죠. 자기의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만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죽을 병에 지금 거의 죽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가주세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간절한 지금 엎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렸을까요? 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만 아시지? 자, 우리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필요에 의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은 다 믿으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그 시선이 내 문제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서 바뀌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혼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문제가 있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믿음이 너무 약해.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훌륭한 믿음이에요. 다른 데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지금 간청하는 건 이건 훌륭한 믿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셨다? 그럼 난 주님이 믿어진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의 길을
직접 왔던 왕의 신하, 아들의 문제 때문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 적어드렸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어다 놓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없다가 그냥 갑자기 또 생기고 하나 고비 넘으면은 또 하나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거 잘 헤쳐나오셨어요? 주저앉으셨어요? 헤쳐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헤쳐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위기 많은 세상 사람 무엇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홀로두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가면서 믿음이 탄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영국의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침대에 눕히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침대에 눕히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냐면 위기를 만나서 이게 아마 아팠던 내용일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간의 감사한 내용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에 얼마나 아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어때요? 제가 2월 24일에 다리 골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4월? 15일? 저는요 이렇게 지금 하고서 지금 저 목발 짚고 댕기고 지금 이제 계속 다니잖아요. 근데요 전 이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야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뭐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니까 얼마나 막 감사해. 두 번째 인류의 발명품? 에어컨. 자, 이런 발명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예배 끝나고 저기 뒤에 저 문 저거 닫아놓지 말라고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고.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저게 돼버리니까 저게 열어놔야 된다. 그 전에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은요 제 방 옆에 우리 네모난 책상을 있다가 이쪽으로 빼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목발을 짚고 뭘 들고 나오면 성경책 들고 나오면 그러면 거기다가 놓아야지 신발을 신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전엔 그런 생각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온통 감사할 일이구나. 온통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또 감사한 건 뭐예요? 다리는 골절됐지만 손목은 멀쩡하다는 거. 얼굴도 멀쩡하다는 거.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하는 영상을 보고 앉아서 설교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유튜브에는 다 안 나가고 설교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막 만나자 그러면 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꼼짝도 못해요. 만나려면 오세요. 이러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때로는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주님께로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찾아왔던 걸 주님께서는 외면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런 내용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자, 제가 거기에 이사야 3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적어드렸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세요. 자,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너 가가지고 유언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집에 유언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확정적 사건으로 전달을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땠냐? 그 얘기를 듣고는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여서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살려줄게 여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수안에 15년을 더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서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간절함으로,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해주시면 땡큐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그게요 멋진 신앙이고 무슨 뭐 하나님 뜻에 순종 아니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8절. 자, 3페이지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었어요. 명절 중에 행하신 일들을 놓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좀 한 단계 올라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서는 게 뭐예요? 보고서 믿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듣고서 걸어가는 거, 듣고서 믿는 거, 이것도 오늘 주님께서 여기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났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고서 믿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렇죠? 포도주는 기쁨이니까. 자, 중요한 건 그 똑같은 자리, 가나에 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가 걸어서 돌아가던 길에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믿게 만드시는 것으로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같은 가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한번 이스라엘 가나 다녀오세요. 그 자리가 어딘가. 자, 요 내용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아멘.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면 들려요.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다. 이게 진짜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는 그 심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49절과 50절이에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고 가요. 자, 이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로지 나는 하나님, 예수님 지금 저랑 같이 가셔서 내 아들 죽기 전에 도착하셔갖고 살려주셔야 돼요. 내려와 주세요. 같이 내려가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마 왕의 신하가 몇 번 더 할 법도 하잖아요. 아니요, 저랑 같이 가시자고요. 내 아들이 살았다. 아니요, 내가 30km를 왔는데 저기 좀 같이 가주세요. 내가 왕의 신하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저랑 같이 가주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믿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 이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믿고 갔는데 그때 이미 아들의 생사를 확인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몰랐어요. 그저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살았다. 믿고 가보는 거예요. 자, 갔더니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집에서 온 종을 만난 거예요. 자, 네 번째 나옵니다. 온 집안에 흐르는 생명의 역사. 51절부터 54절.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중요하대요. 그렇죠? 계속 중요하대. 자, 51절부터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내려가는 길에서 종을 만났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믿었어요? 믿고 집으로 내려가던 길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던 길에 집에서 종이 왔어요. 그럼 저기서부터 보일 거 아니에요. 막 쫙 보여요. 어떤 기별일까? 가서 쫙 마주했어요. 그러고서 아이는, 내 아들은, 그랬더니 종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요, 진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내가 될 줄로 내가 이미 해놨다. 내가 이미 베풀어 놓았어. 내가 예비된 만남도 준비했고 다 준비해놨다. 그래, 믿고 내려갔는데 진짜 그렇게. 와, 포도주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에서 물을 냅다 붓고 가득히 채우고 그걸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야, 이거 정말 좋은 포도주구나. 이렇게 됐을 때 종들의 마음도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런 믿고 내려갔더니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 근데 저는요, 이 경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5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이가 낳았어. 그러면 땡, 거기서 끝. 나 지금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30km를 왔다가 다시 간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거반 죽게 됐고,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주님께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했고 갔고, 주님께서 내 아이를 살려주셨다 말씀하고 왔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사람, 한 막이 끝나서 the end. 와, 행복하시겠어요? 막 축하드려요. 딱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느냐? 그 낳기 시작한 때가 몇 시냐? 이걸 질문해요. 몇 시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 시간과 그것이 이루어진 시간을 점검해 본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오늘 그가 확인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을 확인해 본 다음에 53절을 보세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 밑줄 쫙,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디서 믿게 된 거예요? 아이가 낳은 것으로만 된 게 아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열기가 떨어졌고, 아,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 그것이 이루어졌다. 나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아버지 한 사람이 달려갔다가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가 문제를 놓고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기도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이표순 권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그 가정에 역사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토대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저 이표순 권사님만 얘기하니까 큰 소리로 안 하시고 아멘을. 자, 요게 지금 우리 장로님, 전사님 두 분이 또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도 있고, 우리 지금 다 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한 분이 기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두 분이 하면 그만큼 더 역사에 가깝다. 우리는 이것을요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때가 몇 시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어요. 자, 19세기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 이 사람의 대표적인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가 나오냐면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5만 번.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5만 번을 책에다 썼나? 1번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1번. 2번 언제 몇 월 달에 어떤 일, 이거를 5만 번을 썼을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쭉 썼을까? 그래 놓고 찾아봤더니 어떠냐? 조지 뮬러의 기도일기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조지 뮬러는요, 기도응답이 올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놓고 복기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저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언제 열기가 떨어졌냐고 묻는 것처럼 조지 뮬러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응답이 된 거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가정을 주님 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그렇게 한 믿음으로 서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야, 낳았으면 됐지. 문제가 해결됐으면 된 거야.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역사에 가셨는가 점검해보고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거는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전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열기가 떨어져서 살아난 아들에게도, 자녀들, 부인도 있었을 거고 종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고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귀하지만 듣고 걸어가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자, 1번 치유의 소식을 들은 종을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돼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를 점검하고 확증해가는 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 구원, 53절 B 하반절부터 54절까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내가 기록하고 복기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전하면서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생뚱맞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고 저기 보스턴에서 무슨 일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여보, 내 직장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나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줘. 근데 그 기도했다가 그것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 안에 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신영란 권사님 계속 기도 우리 했던 내용들이 태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했고, 그거 듣는 순간에 막 우리 가슴 벅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일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종이랑 이제 송현이 이제 또 기도하고 막 태음을 놓고 우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도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또 펼쳐지게 될 때 그게요, 여기에 파동으로 남게 되고 간증으로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돌아가는 길에 만난 종들을 통해 아들이 살아났음을 확인합니다.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7시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간절함으로 시작된 기적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구원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아멘하여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념비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메시지 거기 적어드렸는데, 위기의 순간 주님을 찾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문제가 해결된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점검했고 구원의 결단으로 응답했다. 믿고 돌아갔어요. 근데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보지 않고 듣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단계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